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협동이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앙의 동지의 힘을 공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헛된 시리즈 제5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염세주의 철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염세주의 철학자의 특징이 뭡니까? 늘 세상을 비난하고 비관하는 거예요. 비관으로 시작해서 비관으로 끝나는 것이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전도서도 보게 되면 한탄, 비난, 비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시작하지만 염세주의 철학자와 차이점이 있다면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특별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기쁨은 우리 것이 되고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내 없이 남편 혼자, 또 남편 없이 아내 혼자, 혹은 독신, 자녀 없이, 형제 없이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수고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를 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내 심령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혼자 사는 인생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기적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헛수고 한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두 사람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에 좋은 상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좋은 상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가, 그 수고한 대가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침체되는데 회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은 상을 얻는 비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10절, 문장이 좀 길지만 이 긴 문장을 국어사전에 한 낱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협력이죠. 힘을 합해서 서로 돕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동관계, 힘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파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많은 거예요.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아볼로파는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식으로 이야기되면 무슨 얘기예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거 무슨 파벌일까요? 이거지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조라는 거예요. 족보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지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상도파, 라도파, 청도파.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이거 너무 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파는 겉모양은 좋아요. 근데 그 안에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파벌이 있으니까요, 협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야. 자기네 파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아버지의 두 번째 여인을 범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리고 뭐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뭐 난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세상도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의 일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당시 담임 목사인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하고 말에도 능하고 학식에도 능하고 설교도 잘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인 누구?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조용히 기도하다가 목사님을 모시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조용히 말씀드리니까 아볼로가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경청합니다. 아,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핵심을 빼놨구나. 설교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달라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보세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싹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바로 협력의 힘이에요. 아볼로가 중심을 잡아서 설교를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런 행동을 취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힘이 결국은 세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독불장군을 나가게 되면 그 문제가 있고요. 성도들이 파벌을 조성해서 자기 파 중심으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똘똘 뭉칠 때에, 협력할 때 교회는 힘을 발할 수 있고 그 힘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서로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킨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 시대에 제네바 도시에 3대 설교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피에르 비레, 최고의 언명가입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기욤 파렌, 최고의 열정가입니다. 그 열정을 자기 설교한 데만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비례와 특히 존 칼빈의 사역에 그 열정을 협력했어요. 존 칼빈은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칼빈 이후에 장로교가 탄생했어요. 제가 장로교 신학자들을 정말 많이 알잖아요. 근데 칼빈을 능가할 사람이 아직도 나타나잖아요. 다 칼빈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신학의 이론을 피고 있지, 칼빈을 능가하는 신학자는 아직까지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신학자예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당시에 부패되어 있던 가톨릭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지칠 때 누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비례와 파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함께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화목이죠, 화목. 화목이라는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은 협력관계, 곧 힘과 노동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11절은 정서, 마음관계입니다. 안정,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야곱하고 에서가 얼마나 형제끼리 으르렁거리는지 몰라요. 결국은 수십 년 고통 속에서 참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한 까닭에 결국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형제가, 가족이 화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회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지. 가정이 화목되고 교회가 화목되면 이 시너지 효과가 사회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서로 형제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다윗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계속해서 돌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도 힘을 나타내고 그 힘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좋은 상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가정을 하나로 만들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신우회가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테이크아웃 해갖고 길거리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제 개인적인 시각입니다. 자매들은 당당해요. 혼자서. 근데 형제들은 혼자서 먹고 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 근데 내 옆에 동료가 한 사람만 있어도 당당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는 협력, 두 번째는 화목, 세 번째는 협동입니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다.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합해놓은 거에다가 뭐까지 있냐면 행동까지 있는 거예요. 협력과 화목 안에도 행동이 있지만 협동 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있음을 12절 내용과 협동이란 단어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협력하고 화목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협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체육관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감리교회 이성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를 새롭게 실 때 목적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영광, 지역 주민들에게 이 교회를 개방하자. 그래서 교회를 체육관처럼 졌어요. 이 목사님이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진리를 알므로써 진리에 이르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러야 된다.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행동이 필요한 거지. 근데 혼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함께 해야 된다. 능력의 선지자 하게 되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비도 내리게 하고 비를 그치게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음식 없는 집에 식품 없는 집에 식품도 다 이렇게 풍성히 제공해 주고 또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해서 승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세벨한테 쫓겨서 혼자만 남았다고 고백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어느 때는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나타냅니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교만에서 경건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뭐 그것도 맞아요. 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했어요. 혼자 일을 하면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동지들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것도 특히 기도의 동지. 저도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친한 친구는 기도 동지예요. 기도 동지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협동입니다. 협동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상을 얻는 방법은 혼자는 안 됩니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함께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나라가 발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상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 21세기에 발간된 책들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쭉 선정을 합니다. 톱5 안에 드는 책 가운데 한 권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교제의 중심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도의 교제가 심화되고 성숙된다. 복음만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강조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는 최고의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신뢰부터 하나가 됩시다. 아멘. 신뢰부터 화목하고 협력하고 협동합시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분명히 또 다른 귀한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와 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힘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교환의 여러 가지 교파, 파벌 다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협력하고 협동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화목이 무엇이고 협력이 무엇이고 협동이 왜 중요한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좋은 상이 우리 것이 되고 그 좋은 상을 간증하고 나누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협력하고 화목하고 협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